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군선교 TV를 통해 예배드리는 철원 반석교회, 홍천 여호수아교회, 토호갈렙교회, 그리고 여의도 침례교회의 모든 용사들과 간부님들과 또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철원에서 홍천에서 또 곳곳에서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용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군복을 입고 이 나라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모님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바시 668회에 출연했던 박재현 리플러스 대표는 이 변화의 힘은 사랑을 통한 상호 간의 존중, 또 관계 회복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변화는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너만 변화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호 간에 존중할 때 관계 회복도 되고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변화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변화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용사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변화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극적인 만남이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변화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세계 역사의 흐름까지도 바꿔 놓았던 엄청난 큰 변화의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상황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만남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꾸준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사울처럼 극적인 만남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특별히 군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또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변화는 만남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사울과 예수님과의 그 극적인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경건한 유대인이었다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 무시할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아주 좋은 가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세 번째는 훌륭한 종교적인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유대교의 율법 선생 중에 최고의 학식과 인격을 갖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제자로서 율법에 능통하고 탁월한 사람으로 철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당시 세상적 또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다 갖춘 스펙남, 세젤남이었죠. 그런데 사울에게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컴플렉스였습니까? 요즘으로 보면 금수저 인생을 살았고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기에 자신밖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종교, 유대교가 최고의 종교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종교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자신은 몰랐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사울은 방향을 잘 정하지 못하고 속도만 열심히 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과 근자감으로 맹목적인 열정을 쏟아부었던 사람, 그래서 참으로 교만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마치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즘에 빠져서 독일의 민족은 선의 원천이고 유대민족과 그 종교는 악의 원천이다 라고 단정하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울도 종교 우월주의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이고 또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교를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울의 박해가 시작됐는데요.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다메섹까지 가서 체포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체포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고 거부할 수 없는 중요한 문서가 되는 것이죠. 마치 체포영장과 같은 것입니다. 사울은 얼마나 계획적이고 치밀했는지 몰라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겠다는 아주 무모한 결심을 한 것이죠. 1절에 보면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오직 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장서서 추동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모든 남녀 그리스도인들 다 끌어내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사울은 아주 나쁜 사람 아닙니까? 또한 사울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마치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선한 일, 또 거룩한 일, 영적인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일 각오를 하고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박해자였던 사울, 이 사울은 그의 잘못된 확신과 강한 신념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메섹에 올라가 그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이 사울은 아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떠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 빛이죠. 이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는 희망이 없었던 사울의 인생을, 또 불신했던 사울의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절에 보니까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빛과 함께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는 이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또 배워왔던 율법주의적인 사고들, 또 지식들, 믿음, 신념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에게 대해서 분노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또 그 영혼을 위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강렬한 빛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난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영적인 변화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시간에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지는 모르지만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사울처럼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된 사울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해자로서의 살기 등등한 모습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지면서 하늘을 향해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을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이고 와,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철저한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박해자였고 자만한 사람이었고 온갖 편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기에 사울은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삶,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울처럼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도 주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영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의 변화는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사와 온 인류에 아주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자신의 확신, 소명감과 정의감에 불타는 사울에게 우리 주님은 빛으로 임하셨어요. 비록 그의 삶이 잘못된 선택과 죄악된 삶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만나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빛의 조명 아래 서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야만 우리는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의 삶에는 사도 바울처럼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써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시고 또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 일어난다는 진리를 깨닫고 한 주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수호갈렙교회와 철원반석교회, 여호수아교회, 또 예도침례교회와 부대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를